2023년 6월 18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본문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나의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즉 인간 창조의 이 사역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처럼 인간을 만드시는 이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어서 함께 동역하실 만큼 관심 있는 사역이었고 또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만물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만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존재는 바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최고의 관심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세상에 누가 있죠? 구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온 세상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그럼 이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왔던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하고 있지요. 자,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별은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는 그 순간 성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언급을 했는데 조금만 더 보충해서 추가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인류 60억 내지는 70억 인구의 성별까지도 그 숫자까지도, 그죠? 그 비율까지도 정확하게 조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 입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기 1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2장 9절.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죠? 이 사사 입사는 무려 6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비율이 똑같아요. 남자는, 즉 아들은 30명이고 딸도 30명이에요.
보세요. 이 한 가정 안에서도 남녀의 비율이 동일하게 30명씩 50% 이렇게 비율이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남녀의 성별 비율도 조절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래야 가정을 이루어서 또 후대를 계속 키워나갈 것이고 계속 그게 대를 이어서 쭉 내려가더라도 그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인류가 계속 존속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그 구조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이것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남자와 여자로 지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제 여기에 우리가 또 추가로 조금 더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 입김을 불어넣었더니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육신적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인간의 선행과 열심과 노력과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또 함께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곧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매 순간순간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과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죠.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1장 28절에서는요,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자,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땅에 충만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처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창세기 방금 읽었던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반적인 경우로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인이 혹시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면 믿음의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을 이미 이루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모델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분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미 믿음의 가정을 또 이루셨다. 그러면 손자, 손녀의 배우자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이 믿음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신앙인끼리의 결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읽어드릴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여기서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여자는 요게벳이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즉 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라는 이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이 거의 다 성취되어 가서 이제 400년이 거의 다 되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 창세기 15장의 이 약속을 알고 있었던 레위 자손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므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러한 약속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 중에서 고모였던 요게벳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므람은 레위 여자였던 요게벳 자신의 고모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즉 아버지의 누이니까 고모와 결혼을 한 겁니다. 참 이게 지금 시대에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거 하나는 이겁니다.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세상적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결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배제한 채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따라가는 대로만 원하는 대로만 배우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죠?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렇게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라는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모스서 3장 3절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로 이것을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서 3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습니다. 뜻이 같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뜻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이 통하는 겁니다. 비전이 통하는 겁니다. 사명이 통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응답이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노아의 홍수의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왜 노아의 홍수가 났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 후예죠. 경건한 세세 후예입니다. 근데 사람의 딸들은 누구죠? 바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세 후예가 가인의 후예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한 것이죠. 결혼한 이유는 명명백백합니다.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결국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합니다. 예쁜 여자 다 좋아하죠. 아주 뭐 싫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라는 그 약속을 어길 만큼 그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세세 후예가 가인의 후예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그 결과 홍수 심판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가 났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과의 결혼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세상적 기준으로 조금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어떤 직업적인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자, 홍수의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행복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갈등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인생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신분과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래요. 행해. 듣기만 하는 자는 속이는 자래요. 잠언 28장 9절에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로마서 10장 1절에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예.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영혼 구원을 놓고 이스라엘 구원을 놓고 바울이 기도를 했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오늘 우리가 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미 이루어진 가정을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